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자가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네.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말씀의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을 믿습니까? 오늘 이제 부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믿는 자의 유익의 시리즈인데요. 이 첫 번째 현세, 우리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실에서의 유익, 축복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죽고 나서, 그 지난주에 죽고 나서의 축복이 또 있고, 오늘 부활에서, 이제 부활하면 이제, 물론 뭐 죽어서 죽는 것이 뭐 부활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부활의 이제 축복, 부활의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을 우리가 믿는 신앙, 부활 신앙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 이 땅을 살아갈 때 뭐 어떤 것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던 자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큰 은혜이고, 두 번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우리가 의로운 자,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평안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불안이 떠나고 평안함이 있는 것이죠. 평안함이 있고, 네 번째,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지키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 그래서 또 다섯 번째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지금 우리가 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다섯 가지 유익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죽고 나서는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완전하게 거룩하여 줍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우리가 이제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우리가 범죄하고 죄가 노출되어 있지만, 우리가 죽어서는 더 이상 우리가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거나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래서 완전하게 거룩하여진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고 나서 어떻게 되냐? 예수님과 영원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참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한 평안은 아니죠. 그런데 죽고 나서는 참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죽고 나서의 이익이 있는데, 세 번째가 유익이 있는데,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부활할 때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을 우리가 좀 구분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죽고 나서 바로 우리가 이제 낙원에 가기도 하고, 낙원에 가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죽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볼 수가 있지만, 이따가 이제 말씀해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도신경 늘 이제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 예수님께서 다시 와서 산자와 죽은 자를 이렇게 심판하러 오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모든 민족이 이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완전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한 이제 부활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물론 우리는 죽고 나서 영생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완전하게 그렇게 이제 끝이 나게 되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좀 구분해 보자면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개인의 심판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죽고 나서. 그런데 이 심판은 뭐냐면 그러니까 온 우주적인 심판인 거죠.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이때까지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디 가냐? 우편에. 예수님의 우편에.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외편에.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이따가 말씀을 볼 텐데, 그렇게 구분되어지는 완전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유익이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부활체로서 영생을 누리는 자가 있고, 부활했지만 부활해서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탄들과 이제 악의 영들과 함께하는 그런 이제 불쌍한 인생들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영생과 영벌이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를 지금 믿고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부활해서 예수님과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간단히 정리를 하면 무엇이냐면 우리가 심판에서 무죄를 받는다. 유죄가 아니라 무죄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되냐? 부활해서 어떻게 되냐? 영생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무죄를 받고 영생을 누린다. 오늘 그것이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무엇이냐? 제가 말씀드리는 바대로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아요. 우리 이 세상에서는 죄를 지어야만 심판을 받잖아요. 그런데 왜 그럼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원래는 다 죄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의롭다고 칭하여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섬기는 자인지 아닌지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단 심판대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심판대에 선다고 다 뭐 죄인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무죄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유죄를 받고 뭐 형을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구별이 있듯이 심판대에 선다고 다 나쁜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의로운 자도 심판대에 서고 이제 의롭지 못한 자도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선택에 따라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그들의 삶에 대한 결과가 대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삶을 살면 영생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무엇이냐? 영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개인의 심판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전 우주적인 심판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때까지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심판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이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실 때 이제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더 있습니다. 33 대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그래서 지금 구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씩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올 때, 이게 세상의 끝이죠. 세상의 끝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이제 빨간 예수님의 피옷 입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흰 옷 입죠. 세마포 흰 옷 입고 이제 구름 타고 이제 말을 타고 이렇게 오십니다. 구름 타고 이렇게 오시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세상의 끝이니까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는 어떻게 앞에 다 서겠죠. 그래서 이제 심판 대 앞에 서겠는데 보십시오.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어떻게 되냐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오른편은 뭐겠습니까? 양이고요. 예수님 왼편은 무엇입니까? 염소예요, 염소. 그래서 양과 염소로, 양이 구원받는 사람들이고 염소는 뭡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영생과 영벌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천국은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은 당연히 얘기하고 있는데 뭐 심판이 없다, 예수님은 다 사랑하신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뭐 제 마음대로 쓴 게 아니고 성경 가져서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심판이 있고 거기에 잘못한 대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자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니까 다 용서해 주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돌이킬 때 돌아온 탕자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죽고 나서는 없습니다. 기회는 없습니다. 그때는 이미 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들이 다 뭐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눈앞에 다 보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 다 보고 믿는 건데 그건 누가 못 믿습니까? 지금 안 보고 믿는 게 진실한 믿음인 것이지
눈에 다 보이는 걸 누가 못 믿어요. 그때는 뭐 본인이 믿지 않고 싶어도 그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때는 뭐 늦습니다. 그때는 그 비유 아시잖아요. 부자처럼 부자가 뭐 죽고 나서 후회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나 서로는 참 힘든 삶을 살았지만 살아있을 때 주님께 순종하면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구원의 길은 그들에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자, 말씀 보십시오. 양은 오른편이고 염소는 왼편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른편 자들이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께 복받는 자들 그럽니다. 복받는 자들. 우리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중에 무슨 복이 제일 큰 복입니까? 어떤 복이 제일 큰 복입니까 지금?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우리가 오른편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 이 땅에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 뭐 잘 된다. 다 좋습니다만은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오른편에 있어야 되지. 왼편에 이 땅에 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왼편에 가면 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우리의 삶이 무가치한 거예요. 천국 못 가면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좋은 삶을 살아도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이면 구원이에요. 구원. 뭐 전도 그러니까 구제 돌봄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되죠. 그들이 구원받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뭐 지금 뭐 배고프고 이런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그 다음에는요. 죽고 나서는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 없습니다. 그들이 뭐 가난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물론 뭐 돌봄도 필요하지만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돌보아야 되지만 그들에게 또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죠. 그럴 때 주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뭐 이렇게 선택과 이런 물론 그렇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구원은 뭐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 부름에 우리가 순종하러 나아갈 때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과 염소로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왼편에 가는 자가 아니라 오른편에 양의 무리에 같이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의 축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활의 축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영생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무죄를 받음으로 오른편에 속함으로 영생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보다 가장 귀한 것이 세상에 뭐 돈과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뭐 당장은 인간적으로는 부러울 수 있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뭐 여러 가지 돈도 많으면 뭐 할 것도 많으니까 부러울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요 영생의 그 축복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뭐 제가 그거는 너무 부각시키고 싶지는 않는데 반대로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불이 뭐 불타는 그곳에서 뭐 휴식도 없어요. 계속 뭐 끊임없이 뭐 쉬기라도 하면 좀 한숨 돌릴 수도 없어요. 계속해서 벌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물론 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천국 가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벌을 받게 된다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감옥에 오래 있어도 너무 답답한데 그건 뭐 벌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옥에 비하면. 거기는 물론 뭐 답답하겠지만 거기도 답답한데 이 벌은 육체적인 고통이 계속 가해지는 곳입니다. 거기는 그냥 답답하기만 하고 말잖아요. 또 형을 채우면 나오기라도 하잖아요. 뭐 그러나 무기징역도 죽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여기는 끝나지가 않아요.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안 가려고 해서도 예수님 믿어야 돼요. 물론 뭐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 믿어야 되지만 이 끔찍한 이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뭐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릴 필요 없고 예수를 안 믿어도 상관이 없는데 저도 절대로 여기 가고 싶지도 않고 모든 성도가 절대로 여기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 영벌 받지 않습니다. 주님께 날마다 함께 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제 오른편에 두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칭찬받는 자, 주님께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요, 그냥 하루하루 흘러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 것이, 주님께서 이 자녀가 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이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천하를 얻어도 생명과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도 길지도 않고, 뭐 노아는 얼마나 길었습니까? 969세인가 굉장히 노아는 900살 이상 살았던 걸 기록하는데, 그렇게 오래 살고도 중간에 또 인내도 있었고 이런데 우리는 그만큼 살지도 않잖아요. 지금 아무리 길어도 한 100년인데, 그러니까 그 인생이 물론 뭐 어떻게 보면 길다고 느껴지지만 상대적으로 그들에 비하면 짧기도 하고, 또 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참 기쁨과 감사가 있고 하늘의 신령한 복도 있고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면 나중에 괴로움이 연속이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연속이 있는 것이, 그때는 뭐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뭐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땅에는 돌이켜서 죽기 전에는 뭐 어떻게든 뭐 하나님께 나아가면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데, 죽고 나서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렇다면 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으면, 죽고 나서도 길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뭐 열심히 해가지고 천국 가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길이 없어요. 뭐 거기 가서는요, 지옥 가서는 뭐 아무리 열심히 해서 뭐 달게 벌을 받아도 뭐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길이. 그러니까 그 가기 전에 이 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거 생각하면 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저도 그냥 사람에 불과하니까 전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참 그런 생각하면 좀 그렇습니다. 아찔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저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하는 것이지, 제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협박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도 하나님께 택한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더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 나와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그러면 어떤 이제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심판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무죄를 받습니다. 무죄를. 자, 보십시다. 다음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주를 이렇게 오셨는데, 아까 양과 염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 우리가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 이 말은 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심판대 앞에는 우리가 다 서지만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여기서 우리가 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벌에 처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벌을 받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런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죄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무죄입니다. 무죄. 우리는 다 무죄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의로운 자예요. 착한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의로운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무죄를 받아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오른편에 속하고 그리하여 영생을 누리게 된다. 그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영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멸망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있지만 그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사망, 다른 말로 영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 안타까운 소식, 안타까운 수준이 아니고 이거는 뭐 참 너무나 괴로운 것입니다. 참 그런 영벌에 처한다는 그 끔찍한 고통을 생각하면 참 그래서 그걸 생각해서라도 좀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데 참 그런 생각하면 좀 한편으로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한 삶을 생각하면 너무나 기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게 너무나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좀 이렇게 전도에 힘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생명으로 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한 명의 잃어버린 양이 돌아올 때 찾을 때 얼마나 기쁜 일인 것입니까? 그러니까 물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바다와 같이 모래가 많은데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그럽니다. 남은 자만. 그리고 성경은 또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좁은 길, 좁은 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넓은 길이 아닙니다. 넓은 길은 대로로 가면 너무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은 구원의 길은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아니고 구원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에 받는 사람들, 뭐 제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저는 알 수가 없으나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소수의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사실은 너무나 안타깝죠. 그렇지만 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다만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사망에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이 주님께 나옴으로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커다란 축복이요. 하나님께서도 기쁨이요. 우리에게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힘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아까 부활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22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사역을 이루리라. 아멘. 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신 게 아니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도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면 부활을 기대하는 다시 살아난다. 부활을 기대하는 부활신앙을 가진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벌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한다. 다시 살아나게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망 21절에 보시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잖아요. 이게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계약을 파괴했잖아요. 계약을 깨트렸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인데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의 순종이 있었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래 죽지 아니하는 자였는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죽게 되었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절대로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통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것은
로봇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냥 뭐 다 조종하는 거라면 우리의 선택은 없고 인간이라는 그런 인격이라는 것은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로봇이 이렇게 기계처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거는 기계이지 인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면 인격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선택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 못하죠. 하나님 믿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주께 나와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어리석은 인간이 주님을 배반함으로 주님께 나오지 못하니까 그러하니까 영생이 아니라 영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참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시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이 있다는 것이에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벌에 처하고 우리의 삶은 그냥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근데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권사님도 조금 아프시고 하시는데 그러면 뭐 부활했을 때는 뭐 여기 여전히 아프고 허리 여전히 아프고 목도 여전히 아프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활체는 어떠냐면 완전히 건강합니다. 이게 뭐 나이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나이가 그런데 뭐 제 추측에는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건강한 우리 몸이 있잖아요. 건강한 몸 우리가 이제 인간의 건강한 몸이 한 20, 30대가 가장 건강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이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건강이 되는 거예요. 병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천국은 아프고 슬프고 괴로움이 없는 곳이에요.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영적으로 건강한 몸이 되어서 전혀 뭐 더러운 거나 이런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뭐 더럽고 이런 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거 뭘 먹는다고 뭐 이렇게 탈이 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은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먹는 즐거움만 있는 것이지 뭐 배설하고 이러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병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냐면 완전한 건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체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이제 천국 가시면 이제 돌아가신 나이로 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건강한 몸으로 돼가지고 하나도 안 아픈 몸으로 다 뭐 미나밖에 없는 천국에 가면 못생긴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얼굴은 뭐 주름도 하나도 없고요. 건강한 몸이 됩니다. 건강.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러니까 천국 가면 너무 그런 삶을 그게 귀한도 없어요. 그냥 쭉 사는 거예요. 쭉. 뭐 얼마 살다 끝나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천국. 우리는 여기 땅에 살면 많이 살다 100년 살면 끝나잖아요. 그럼 천국은 가서 뭐 죽는다는 개념이 없는데 그렇게 영원히 주님 찬양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그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그러니까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왜냐하면 자기는 천국 소망이 있는 이 땅의 고난이 이 땅의 이런 것들이 아무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바울은 심지어 천국에 대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게 고린도후서 12장인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천국에 가본 적도 있어요. 셋째 하늘 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바울은 우리가 입신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가본 경험이 있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천국에는 확신이 있어, 확신. 그러니까 지금 좀 고달프죠,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을 가봤거든요, 바울은. 이미 가봤어요. 가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 좀 고달플 수 있습니다. 때로. 항상 고달픈 건 아니고 때로 고달플 수 있지만 주님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 고달픔, 아픔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천국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천국은 저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보석이 반짝반짝하는 정말 대단한 그런 나라,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이 땅에 이건 다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거든요. 천국이
실체예요, 실체. 그러니까 이 땅에 아무리 뭐 부유한 삶을 살아도 천국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부활의 몸으로 병도 가지고 않고 매끈한 피부고 다 미남이년 되시니까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네.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생이 있습니다.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했다 그냥 잠깐 뭐 100년 살고 끝나는 인생 아닙니다.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무한대로. 시간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잘못 선택하면 계속해서 올받고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계속해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축복이 있는데요.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부활 다음에요. 부활로 끝나요. 한번 부활해가지고 그냥 죽는 거 아닙니다. 영생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이게 마르다의 고백인데요. 마르다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해가지고 세 남매입니다. 세 남매. 그 세 남매 그 마르다인데요. 마르다 우리 한번 제가 마르다하고 마리아 설교한 적 있잖아요. 마르다가 막 분주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 마르다입니다. 마르다가 뭐라고? 그래도 마르다가 신앙이 있어요. 마르다 전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부활 신앙도 있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도 마르다예요. 마르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거의 설교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 거고 지금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이미 이제 부활 신앙을 가졌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시기도 전인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재림하셔서 오실 때는 부활 때에는 이 부활 때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 우리도 부활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부활 때는 우리도 부활이 기다리고 있어서 마르다의 고백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게 어떻게 되냐면 부활하게 되고 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사망으로 가는 자가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사망으로 결코 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망이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죽어서 어디 간다는 것입니까? 천국에 주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데 부활해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르다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영생의 축복이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신자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천국 가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이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다, 천국 시민권이 없다 그러면 누가 나와서 예배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기 때문에 예수님과 영원한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그러함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이 땅에서도 그렇게 훈련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을 찬양하면 가서도 그거 하는 거예요. 가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을 거기서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이 땅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죽어서도 순종하는 자지, 이 땅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가 갑자기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안 되는 거죠. 이미 이제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을 순종하면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자가 살아가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주님과 계속 동행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천국에서도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께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엠마오의 주제자 말씀드렸잖아요. 함께 걸어가는 자 되어야 됩니다. 함께 걸어가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영생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부활에 이르는 자, 영생에 이르는 자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그냥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렇게 구름 타고 오시는데 그때 어떻게 오시냐? 심판자로 오시는 것이에요. 처음에 오실 때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제는 왕으로 오십니다. 통치자로 오셔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데 오른편에 우리가 속한 자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과 같이 우리가 오른편에 속한 자 되어야 되고 염소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정리하면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냐?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는데 예수님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무죄를 받아요. 무죄. 죄가 없다는 것이. 왜냐하면 예수님 믿었으니. 그러니까 어디 갑니까? 오른편에 가게 되죠. 오른편에 간 자. 이제 모든 사람에게는 사실 부활이 있긴 해요. 다 부활이 있긴 합니다. 부활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근데 여기서 부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영생의 의미인 것이죠. 영생의. 부활을 해서 주님과 영생을 누리는 삶이 있고 다른 사람은 부활했긴 하지만 뭐가 있습니까? 영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영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양과 염소를 나눕니다. 양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좋은 양, 나쁜 양이 아니라니까요. 염소가 있다니까요. 형벌이 있다니까요. 성경은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해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게 아닙니다. 죽고 나서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삶을 주님께 순종하여 나아가지 아니하면 죽음 이후는 우리의 선택의 결과의 대가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후회도 늦어요.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없어요. 방책이 아무것도 없어요. 천주교는 이상한 얘기를 좀 하는데 연옥이 있다 합니다. 연옥은 없습니다. 이미 이 땅에 연옥이 중간 단계거든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천국에 가거나 아니면 지옥에 가는 것.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개인에게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개인이 다 죽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미 먼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심판이 있다니까. 어떤 심판? 하나님 믿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 말씀드려요? 영생이 있고 믿지 않으면 영벌이. 근데 이 우주적인 심판도 있어요. 그러면 믿는 자, 믿지 않는 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들은 우편에, 믿지 않는 자는 좌편에, 예수님의 우편, 좌편 이렇게 서게 되고, 우편에 있는 자들은 영생을 누리고 우편에 있지 아니하는 자들은 영벌에 처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의 유익은 무엇이냐? 우리가 심판을 당해도 무죄입니다. 무죄. 우리는 다 여기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무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는 유죄 인간이 아니라 무죄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가 없는 것이 그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무엇이냐? 생명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책. 생명책 기록된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구원받는 자들이에요. 또 예수님 믿고 순종한 자들의 그 삶의 기록이 무엇이냐? 그것이 기념책이에요. 신자들의 삶의 고백이 기념책이고. 그러면 행위책이라는 게 있어요. 행위책. 행위책은 뭐냐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간 사람들, 신자든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든 그 사람들의 행위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기록들이 다 남아있고 우리들의 자기가 또 하나님 앞에 서면 다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생과 영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양 되기 원합니다. 용서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갔지 않습니까? 자신의 삶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하면요 하늘의 상급으로 다 갚아주십니다. 하늘의 상급으로 전도 열매가 많이 나오는 만큼 하늘의 상급으로 다 갚아주십니다.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나님 작품이 아닌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멸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전도를 해가지고 그들이 사망으로 가던 자들이 생명으로 옮겨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흥분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전도를 힘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면 그것이 우리에게도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일한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뭐 전도에만 상급이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다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잘 이렇게 감당하고 무엇보다 이 사망에서 괴로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멸망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무엇이 멸망의 형벌,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생명으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 중에 1명, 2명, 3명, 10명, 20명, 100명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이방인의 빛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그래서 뭐 자기가 매를 맞든 돌에 맞든 뭐 이렇게 하든 뭐 그 복음을 증거하는 거 왜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부르심이라니까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사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명 감당하기로 다짐하십니까? 아멘. 다짐하십니까? 아멘. 다짐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몇 달 후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명 감당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돌보는 것도 중요한데 또 전도도 이렇게 열심히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교회는 우리 사랑의 교회만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는 그 교회, 우주적인 교회를 바라봐야 하면 되지 뭐 사랑의 교회만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이 교회를 위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위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것이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이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하다면 하나님께서 다 그 선한 우리가 일한 대로 우리 선한 일대로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만 구원받아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천국의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참 거기 그 사망에 이르는 자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아파하고 괴로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로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다니까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바울의 말이에요. 바울의 말. 바울이 쓴 거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가. 그러니까 바울이 분명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깨달은 자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영생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영벌이 있다는 우리도 깨달은 자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판의 무죄를 받고 또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영생을 누리는 자임을 고백하오니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 사망에서 괴로워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여 그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높고 높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리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만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 천국의 삶을 살아갈 텐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 영생의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며, 또한 사망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들을 보내어 주셨는데, 그들이 사망 가운데 거하며 세속에 거하며 욕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가정이 다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으로 마음에 불안함으로 괴로워하는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달자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증인, 예수의 증인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며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전도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주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사망의 그늘에서 힘들어하는, 사망의 그늘에서 괴로워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들이 예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그들에게 영생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사랑의 교회 성도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마음의 연약함으로 괴로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그들을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이 다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사랑의 교회에 보내주신 그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셔서 그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교회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사랑의 교회가 성령이 불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사랑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